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예. 저는 지난주에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이번 주는 찬양 한 곡은 할 수 있겠다. 지난 수요일 날 세 곡 가니까 목이 잠기더라고요. 오늘 지존하신 주님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에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 불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생각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함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며 마음에 깨닫는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에게 생각과 말하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이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창조부터 1장 4장까지 쭉 흘러왔었는데요. 아마 궁금한 게 이제 창조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천지 창조로 천지 전체 땅이고 하늘고 창조하는 거 일단 제쳐두고라도 인간 출현, 인간의 창조 출현이 언제쯤이었을까? 언제 한 몇 년 전쯤이었을까? 지금부터 이게 아마 많이 궁금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아마 이거는 확실하게 어디 정해놓은 것도 없고 생각을 추측
누가 이래 하라 저래 하라 절대적인 것이 없는데 아마 여기서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하면 우리는 이쪽으로 생각을 한다. 적어도 인간 출현은 이쪽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예, 그는 아마 상관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러죠. 인간 창조가 언제쯤이었을까? 한 몇 년,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많이. 그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보통 세상에 사는 말들은 예. 뭐 진화론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 옛날 인간들이 되게 뭐 미개했다고 예. 해서 이렇게 사람이 진화했다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예. 창세기에 나오는 보면은 뭐 바벨탑을 쌓거나 예. 아니면 목축을 하거나 예. 아니면 뭐 초창기부터 해가지고 예. 금속을 예. 예. 때문에 예.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아주 지금보다 더 지능적이고 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존재고 예.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유물에서 나온 것들은 예. 뭐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예. 않은 그런 예. 신체 구조를 가지고 지능도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먼저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건 틀림없습니다. 사실 진화가 아니고 태화예요. 인간 태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근본적으로 기독교 이 신학자들이 보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진화가 아니고 인간의 태화. 모든 게 태화의 역사다. 종교적인 측면도 마찬가지 태화의 역사다. 이거는 이제 한 분 원래 창조주 하나님, 한 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희미해지고 그것이 이제 인간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점점 우상 숭배로 이상에 이제 전락하게 되어져서 마침내 미개한 종과의 형상까지 빠지게 된 거. 이게 사실은 이제 기독교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고고학을 발견하고 발굴하면서 연구한 결론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건 진화가 아니고 태화다. 종교에 있어서도 역시 원래 처음에는 한 분 창조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다 믿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고고학에서도. 그러니까 인간이 아주 미생물에서 이렇게 발전해가 이렇게 한 이런 게 인간이 아니고 원래 창조된 인간은 엄청스레 현재 인간보다도 뛰어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이었는데 이 인간이 점점 쇠퇴하고 퇴락해가지고 지금처럼 더 미개해지고 어두워져서 이런 현재 형태에 빠졌다는 거. 이게 사실은 그 진실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진실이라 생각해요. 예, 그런 이제 관점에서 생각을 할 때야 적어도 막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그 이전의 세계는 제쳐두고라도 과연 인간을 출현시킨 그 시기는 언제쯤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2만 년 할까요? 한 10,000년쯤 할까요? 10,000년쯤? 10,000년쯤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냥 저도 10,000년쯤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 기독교에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나 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고고학을 연구한 고고학자들은 인간은 적어도 한 10,000년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00년쯤 인간 출현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너무 작다. 이런 싶어가 어떤 사람은 한 20,000년쯤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20,000년쯤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저는 그것까지도 인정을 할 수 있어요. 20,000년쯤. 그래 하면서 인간은 어쨌든 여러 가지 출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이제 그 연대를 측정하는 방식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그 연대를 측정하는 이제 탄소를 가지고 측정하는 그 방법은 사실 고고학적인 고고학적인 아니고 진화론적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예. 그런데 세상에 이제 그 방식을 사용을 하죠. 사용하는데 그 방식 아닌 다른 방식들도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런 방식을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해보면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아니한 그야말로 10,000년, 20,000년, 30,000년, 50,000년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가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방식들이. 그래서 사실 이제 어쨌든 그 정확하게 언제 몇 년도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지만은 저는 생각할 때 인간 창조는 인간 출현 창조는 진짜 오래되지 않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 만년쯤 저도 그래 만년쯤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이 굉장히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인류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인류의 그 인구 번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서 볼 때에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구나 타당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이쯤 뭐 만년도 좋고 2만 좋고 5만 년도 좋고 뭐 이쯤 캐도 뭐 그건 그렇다 뭐 서로 인정을 해줄 수도 있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 정도로 좀 하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론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사람은 그 흙 먼지에서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생물체가 됐다. 그래 생물체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거는 지금까지 일반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사람은 이분설이 있고 삼분설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거는 혼과 육체, 유 이렇게 이제 이분설이고 삼분설은 혼, 영, 육체 이렇게 했는데 개혁신학주의 신학에서는 이 삼분설을 이건 거의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이고 요걸 받아들이는 데는 좀 뭐랄까나 우리 이게 저 지방교회 요런데 워치만리 요쪽 지방교회 요 지방교회만 있잖아요. 요 대구 경북 이쪽으로 저 안동으로 이쪽으로도 지방교회만 있거든. 그리고 그 짝에가 사실 이제 요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게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 정상적인 그 조직 신학에서 많이 생각했던 관점이었습니다. 관점이었는데 요 관점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봐도 여기 참 문제가 많아요. 요렇게 하면은 사람의 영혼, 육체 요렇게 이야기할 때 과연 육체와 영혼이 이분법적으로 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것인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언제 육체와 영혼을 사람이 언제 그럼 사람의 영혼을 각 개인에게 나누어 주실까? 집어넣어 주실까? 과연 이제 출생할 때일까? 아니면 수태했을 때 수태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혼을 집어넣어 줄까? 아니면 태어날 때 집어넣어 줄까?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하면 이 끝없이 끝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기보다는 지난번에 그걸 했습니다. 하나님이 흙에서 뭡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여기 이제 생령 그렇게 생명체죠. 생물. 요 생명 네페시 하야라는 요 말이 사람에게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그저 동물들에게도 사용되었어요. 동물들에게도 똑같이 흙에서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해내고 네페시 하야. 이런데 우리 사람을 번역할 때만이 요 말을 생명이라 한 걸 번역을 해놨어요. 생명이다.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이 생명이라기보다는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생물, 살아있는 물질, 이렇게 아마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요 이제 생명체를 전체를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할 때에 요 전체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요거를 영이다. 요래 볼래요. 요 전체를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간을 할 때 요걸 영이다 이렇게 부르고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한다는 말은 인간은 영이다, 영 또는 하나님의 형상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인간,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다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요 생명체 전체를 뭐라 하느냐 하면은 요거를 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육. 요걸 육이다 한꺼번에. 그래서 요걸 이제 신약에서 요걸 육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육이란 말 삭스란 말이거든요. 삭스란 말인데, 요 삭스란 말이 몇 가지로 서엽니다.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요게 사람의 속에 있는 정신 부분, 요 육말, 우리 살과 피 흐르는 요거 말고를 사람의 속 사람의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했느냐 안 했느냐 요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는 일단 인간 관계하는 인간은 전체가 영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고, 관계하는 인간은. 그런데 관계하지 않는 사람은 혼이고 뭐고 육이거나 무득 전체를 갖고 되느냐, 요거는 육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세계를 보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은 전체가 사람 전체가 무엇이냐, 그거는 영이다. 그래, 영이다. 그런데 그 전체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면 뭐라 하느냐, 그 전체를 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육이다. 그렇게 영과 영혼한 육체 요거를 나누어서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요 전체를 한 무더기를 봐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는 영이고 관계하지 않을 때는 요거는 육이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그러면 영적인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옛날식으로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할 때야 요런 식으로 하면 그 영혼과 육체 요런 거 구분이 없느냐 이거 할 때 구분이 있지. 구분이 있어요. 그 다른 면모지. 한 인간의 다른 면모, 그 정신적인 기능을 하는 이런 기능 면모도 있고 육신적인 이런 면모도 있고, 그래서 그 다른 다양한 다른 면모를 이야기할 때는 요거는 영 또는 영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요 합쳐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만이 요거는 영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은 하여튼 요 전체는 육이다. 그리 하나님 형상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은 근래에 성경 신학을 연구를 하는 분들의 아마 도달되는 인간 그 관이 아니겠느냐,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관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래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성경 신학적으로 이렇게 살피고 공부한 사람들은 거의 아마 이런 식으로 인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 자체만 가지고 인간이 이건 영혼과 육체로 구분되었는데 이거를 두 개를 다 엄격하게 나누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분리해서 또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 해결이 되는 거죠. 해결되고 그 성경에서 사용되는 그 용법대로 하나님과 관계할 때는 영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그건 육이다. 예. 그 성경 신학하면 이제 조직 신학은 그래도 좀 이제 조직 신학적으로 뭐랍니까, 역사가 좀 시간이 좀 많이 이래 내려왔잖아요. 우리 이제 개혁주의 조직 신학 같으면 제일 처음에 뭐 칼빈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칼빈 후대에 이제 다음 세대 사람들을 그 시작자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 신학이 자꾸 형성이 돼가 정리돼 내려왔는데,
그게 한 흐름이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성경신학하는 요쪽은 아마 독일 쪽에서 루터계 쪽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쪽에서 이제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는 그 이론을 한번 정리해 가면서 따라가 보자. 이렇게 해서 출발돼서 발전되어 온 것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성경신학이 독일 쪽 요쪽에서 좀 많이 잘 발달이 됐어요. 발달이 됐는데,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성경을 살펴보다가 보니까 서로 이 성경신학이 이것만 옳고 조직신학은 틀리고 이런 건 아닌데, 사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같이 만나가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도와야 되는데, 이제 옛날에 그 조직신학 하던 방식은 일단 사람 머리를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 분석하고 이렇게 해가 정리하려고 했고, 논리를 따랐어요. 그런데 요자 성경신학 요 방식은 성경의 어떤 그 성경이 제시하는 그 어떤 논리와 어떤 패턴과 그 어떤 그 시스템이라 할까, 성경의 구조 이런 것을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 하는데, 그 강조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다 보니까 설명이 다르게 자꾸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 이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 인간론에 있어서 설명하는 설명, 이런 것이 차이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이제 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성화하는 이런 부분들. 성경신학에서 성화 설명하는 거하고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성화하고는 좀 설명이 초점이 자꾸 좀 달라. 좀 다른데, 내가 결국은 서로가 이제 하나로서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서로 말하는 그 의도를 요자 조직신학 하시던 요 분들은 요쪽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싶고, 또 요쪽 분은 저쪽 이야기도 잘 들으면서 같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그 점은 있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볼 때 요 인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하나님 관계가 되어 있는 인간은 그것이 육체든지 영혼이든지 이게 둘나 합쳐져 있는 인간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자우전 그것은 영이다, 영적 존재다, 또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하고, 그렇지 않는 인간은 그것이 육체를 가지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는 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과 육의 대조에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대조해서 있는 사람은 영이라 이야기하고, 없는 사람은 이거는 육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 한번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어떤 의도로 말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 성도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육체는 땅에 내버려 두고 그다음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에 내버려 둔 것하고 하늘 올라간 것이 두 개가 분리된 상태인데, 제사에서 중에는 그게 하나가 되겠지만은 이 상태에서 그러면 땅에 담겨 있는 것을 뭐라 불러야 됩니까? 땅에 그 실체지. 그거는 내가 아닙니까? 그 나락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죽은 후에 그럼 어떤 상태로 있느냐, 이거 이렇게 질문을 할 때요, 그 죽은 후에 어떤 상태로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내가 육체를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이것이 더 좋다. 고린도서 5장하고 빌립보서 2장에 하고 두 군데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 그러면 하여튼 몸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주님과 함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있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살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훨씬 나은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로 있느냐? 예. 육체를 떠나서 내가 주와 함께 하게 되면 예. 천하고 나하고 이거 분리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사실은 분리되는 것 같은데 그 분리가 아니고, 현상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분리 같지. 분리되는데, 그 죽은 후에도 사실은 이제 뭐라 합니까? 이 육체가 가는 곳이 땅속으로 간다 하지만 사실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할 때는 하나님 품속으로 가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 하나님 품속. 엄부라 할 수 있죠. 엄부인데 그거는 우리가 나쁜 의미에 고통스러운 어떤 의미 말고도 엄부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래 죽음의 세계를 이제 엄부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는데 엄부로 그 세계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그 엄부라 하면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의 품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하나님이 땅은 토지는 레위기 나오죠. 내 것이다. 너희는 땅에서 나그네로 있다가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땅의 영역도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의 품속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면 그럼 이렇게 치면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야. 영혼도 거기에 있는지 하늘에 주님의 품에 있든지 자우리 어딘지 주 안에 있는데 하여튼 이 세상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훨씬 나은 상태로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존재로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헤르만 리델보스가 그 신약 유명한 화란의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거기서는 더 이상 우리가 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말할 수 없다. 그래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 틀림없는데 그렇게 나은 상태로 존재하는 그 존재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건 이제 하나님만 아신다. 그거 말죠. 그거 말죠. 예. 질문이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뭐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는 영적이다. 예. 예.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하나님 영이 떨어진 존재는 예. 영이다. 예. 분명은 가지지만 불구하고 예.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맨 위에 나오는 이분법은 혼 플러스 숙제가 되어 있는데 예.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대로 이렇게 정의를 한 것들이고 예. 신학적인 개념들이고 예. 예. 위에 나온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인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적이 눈으로 보거나 관찰하거나 예. 실험에서 나오는 그 예. 데이터를 가지고 예. 했던 용어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가지고 예. 서로 다른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예. 논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렇게 요것도 사실 요게 사실 이제 과학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요거는 철학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원래 헬라 철학적인 요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있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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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이제 그 헬라 철학적인 영향이 커요. 요런 관점은 철학적인 영향이 큰데 아마 철학적인 영향이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우리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건 철학적인 영향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라 그러냐 여기보다도 두 가지 다 같이 생각하면서 한번 또 마음속으로 또 생각해보고 우리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면 되죠. 결국은 우리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아니 이건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그 성경 해석학적인 문제가 늘 이제 생겨나는데요. 뭔가 하면은 그 에노스를 이야기하면서 죽을 운명을 가진 인간 이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었는데 그 죽을 운명을 가진 인간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하고를 성경 그 언어 자체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명백하게 연결지어가 해석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때에 에노스 때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했지. 에노스 죽을 인간이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인간이 우리는 죽을 인간이구나 이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거든 성경 본문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처럼 이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해석에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사실 그 문자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좀 큰 이제 그 문맥의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에노스 이야기할 때 이전에 셋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벨을 이야기하고 아벨을 그 다음에 그 앞에 뭡니까? 아담에게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맥락이 지금 그 사건 속에서 흐르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을 이해를 하고 요 흐름 속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신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제시해주는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요거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행간을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요건 행간을 읽어야 된다. 행간을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함축되어 있는 의미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살필 때에 제가 해석한 것과 같은 그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이런 해석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요거는 이제 요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도 보장을 못 하는데 이렇게 해석한 요 이제 맥락이 뒤에 나오는 성경의 가르침 전체 큰 가르침의 맥락하고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고 이어져야 돼요. 이어질 때에 요렇게 해석하는 요 행간을 읽어서 이해하는 요것이 또 충분히 옳은 해석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행간을 읽는 것과 더불어 요것이 전체적인 계시의 구조 속에서 합하는가 하지 않는가 요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문자를 읽으면서 행간 속에 들어있는 의미, 역사적인 그 상황 속에 진전되는 그런 속에서 들어있는 의미들, 요걸 잘 살피는 거, 살피고는 큰 성경 전체의 그 맥락 속에서 파악을 하는 거, 이해하는 거, 이런 방식들이 사실은 성경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방식이다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좀 참고를 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5장 들어가겠습니다. 5장에는 5장 우리가 앞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가인하고 이제 가인의 족보를 다시 시작을 하죠. 다시 시작을 해요. 그래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요 말 속에서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하죠. 아까 가인이 아니고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하는데 가인의 자손들은 다 빼내버렸어요. 빼내버리고 이제 다시 이게 셋, 그 다음에 에노스 이렇게 다시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이 계보를 이와 같이 시작하는 것은 의도가 분명하죠. 그럼 가인의 자손 그 계보는 어쩐다 말입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계산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거 할 수 있죠? 하지 않는 거지. 인류의 자손으로서. 아직 이거는 제쳐 놔보고 새로 시작하자. 인류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새로 시작을 하자.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할 때 이게 셋, 에노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어떤 인류를 원하셨는가 할 때에 이거는 아담
또 셋, 에노스, 그도 죽었지만 아벨, 이런 인류,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류, 그런 인류를 하나님은 원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아담, 셋, 에노스, 이 인류는 결국은 그러면 어떤 인류냐 이할 때에 어떤 인류가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할 그런 인간으로서 인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위한 족보를 이어가는 그런 류에서 인류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인류를 여자의 후손의 족보를 잇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인류를 새롭게 시작을 해서 인류의 족보를 새롭게 쓰고 계시는구나 하는 이런 의미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낳고 살고 죽었다. 이 강조점이 그렇거든요.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런데 여기 이제 11장의 족보하고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11장의 족보는 낳고 살고 또 낳고, 예, 낳고 살고 또 낳고, 여기 11장의 족보 특징인데 여기서는 낳고 살다가 죽었다. 여기 11장의 요 장의 그 5장의 족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그런데 이 족보 속에 그 연대가 우리가 현재 믿을 수가 잘 없죠. 이걸 한번 나눠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는데, 예.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930세 아닙니까? 930세. 예. 지금 나눠보시면, 이 이제 족보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그 70인역 족보하고 연대가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여기 이제 히브리어 본문하고 사마리아 본문 가는 거는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텍스트, 오경 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본문하고, 그 다음에 70인역 본문인데, 여기 보면은 그 아담이 이제 총 930살을 살았다 했죠. 130세에 아들을 놓고 800년을 아이를 더 낳으면서 살다가 930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사실 이제 히브리어 본문인데, 히브리어 본문 내용이 사마리아 본문 내용과 거의 같고 70인역하고도 요거는 같습니다.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대조를 해보면은 사실은 어떤 이제 결과가 생겨나느냐 하면은 아마 그 진짜 그 사본 본문에 그 세 본문 다 이거는 그 큰 차이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큰 차이가. 그래서 거의 비슷하는데 조금 차이가 날 때는 어떤 데 주로 나느냐 하면은 첫 아이를 낳은 연대가 좀 차이가 나버리고 100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뒤에 가면은 이제 연대 자체가 산 기간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살았던 생애 자체도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해요. 하지만은 이거는 큰 차이가 아니다는 생각이 가지게 돼요. 큰 차이가. 그래서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큰 차이가 아닌데, 한 가지 의문점은 세 개 다 그러면 아주 긴 오래 산, 그건 뭐 1000년이나 가까이 산, 참 930년, 969년 살은 이런 연대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과연 이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머두셀라 969년 살았는데 사마리아 보면 720년입니다. 그럼 이제 70년 969년이에요. 어쨌든 자오지간 720년도 너무 길고 969년도 너무나 길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합니까? 다른 분 어떻습니까?
상징적인 수. 왜 상징적인 수라고 합니까? 왜 상징적인 수라고 합니까? 의미를 품은 숫자 같은데 이걸 이렇게 세상이 통일될 때가 우리는 다윗 시대라 부르는데 예. 다윗 시대 이전에 나오는 숫자는 예. 맞긴 맞지만 불구하고 그게 뭘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거든요. 예.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 다윗까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숫자는 맞다. 근데 그 기준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예. 예. 그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과학적인.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다윗 시대 때 동양을 통일했던 나라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에서 그걸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예. 얘기하는 예. 다윗 시대 물론 토량을 했다 해도 그것이 지금 그 말하는 우리하고 길이가 다른 식으로 토량을 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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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제 이거를 이제 문제는 뭡니까? 현재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산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이 하는 게 이게 맞느냐 그죠? 이런 태도가 이런 태도가 그래 이게 이제 우리의 이런 태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거죠.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사실은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에서 가지는 태도거든요. 나온 그런 태도거든요. 그래 현대인들이 다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에서 길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탁 부딪히면은 당연하게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네. 달리 어떻게 생각해 봐야지. 이렇게 이제 자꾸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와 같은 태도 자체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가 있네. 그러면 우리식으로 바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다 해서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가능성 없잖아요. 없으면은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생각할 때 이게 그래요. 이거는 하나의 계시 사건이라 생각해요. 계시 사건으로 생각하는데 인간이 무슨 계시냐 할 때에 인간은 자우지간 그 천년 같으면 거의 이거는 영원과 같은 그런 영원히 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세월이라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인간은 죽고 마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 인간은 죽고 마는데 인간이 그러면 생명이 진짜 인간 생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할 때에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그것이 인간의 근본 생명이다. 이것을 이제 제시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을 이와 같이 오래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으셨다 싶어요. 그리고는 이제 죽게 만드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냐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이 인간의 생명 자체 여기에서 영생의 길이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당시 사람들에게도 인식을 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당시 사람들을 이와 같이 사용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오래 건 1000년, 900 몇십 년 뭐 이런 게까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못 하겠느냐? 할 수 없는 분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능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분이다.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래야 예수님 부활도 믿을 수 있고 부활 당연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분이다 믿어지요. 당연히 동년의 탄생 당연히 할 수 있는 분이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 그렇게 믿을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 우리의 생각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드는데 우리가 믿을 수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접근하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은 기독교 교리 가르침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받고 믿을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설명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 자기 계시를 위해서 그 당시 시대의 계시를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걸 이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 또 이 장에서 우리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 자체죠. 동행할 때 우리가 동행한다 하면 우리는 자꾸 행위로 뭐 어떻게 하는 걸 자꾸 생각하는데 동행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 요새 말하는 믿음과 같은 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같은 말로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말로서 표현되고 있다. 그래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믿음하고 어떤 행위하고 여기 에녹이 이래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뭔가 에녹은 특별히 우리보다도 더 낫게 뭐 잘했는갑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생각할 위험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에녹도 똑같이 하나님 의뢰하고 믿고 믿음으로 함께 살았다는 것. 자식을 키우고 애를 놓고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은 것을 여기 동행이라는 말로서 표현을 해놨는데 그것은 오늘날 말하면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데려가심. 사실 에녹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짧게 살았잖아요. 짧게 살았는데 그가 데려가시고 나서 그가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뭡니까?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럼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더라. 하나님이 어디로 그럼 데려갔느냐 할 때 하나님이 자기 세계,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세계로 에녹을 데려가 버리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당시 에녹 사건은 여기 나오는 이 앞에 나오는 이 이제 사람들 전체가 에녹 사건을 다 봤어요. 죽지 않고 다 봤어요. 이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까지 에녹이 다 봤습니다. 이 연대로 따져 보면 다 보고 하나님이 데려가는구나.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 땅 말고 이것을 아마 다 보고 이 사람들이 다 죽어요. 홍수 이전에 다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홍수 이전에 다 죽어요. 홍수 직전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이전까지 했던 홍수와 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다 죽는데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살았느냐 하면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감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사실 이 사건들 자체가 뭐냐 하나의 계시 사건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에녹 이 동행하는 거하고 데려감하고 이게 전부 말하면 신약에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신약의 부활 사건이나 같은 성격을 할 수 있죠. 신약의 부활 사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번에 노아 하는 거, 저주에서 안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 노아라는 말이 안식이란 말이 같은 말이겠죠. 노아가 그래서 어디에서 안식을 가져다 주느냐? 하나님이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 아이가 안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안식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심으로 심판 속에서 자기들 살아남죠. 그 여자의 자손을 위해서 살아남은 거. 그래서 이 저주를 심판하심으로 저주를 끝냄으로써 안식을 가져다 주게 된 일을 한 사람. 이 사람이 사실 노아였다. 그래서 새 세상을 시작하게 하는, 출발하게 하는 사람이 노아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노아는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표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 거부할 것이 아니고 예표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언의 한 방식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예표론. 그래서 이 노아의 한 일 자체가 무엇이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실은 오셔서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안식의 주인공이다.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마태복음 12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자신이 안식일을 이루신다 그 말이죠. 자신이 안식일을 이루신다. 안식의 의미를 자기가 완전히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통해서 세상에 진짜 안식을 내가 가져다 오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럼 예수님이 가져오신 안식은 결국 뭡니까? 죄 용서함.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여신 것.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안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노아가 한 일도 이와 같은 이 성격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에녹하고 노아를 합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심판 사건으로서 그 물심판이죠. 사건으로서 그럼 안식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새 세계가 열린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 시대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판으로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이 새로운 세계가 어떤 세계냐 할지 하여튼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 이렇게 하는데 심판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사건도 마찬가지로 갈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 심판 사건이니까. 그 죽으실 때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자기 백성과 함께 죽은 거지. 죽고 부활함으로써 새로운 새 세계를 시작을 하실 거지.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마 예표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노아 시대 요 사건이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점에서 아마 이 노아의 시대의 홍수 사건하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1차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6장에 들어가면은 그 홍수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홍수 이전의 인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요새 치면은 하여튼 힘센 놈이 최고다 이런 세상이죠. 힘센 놈이 최고다 이런 세상인데 거기는 진짜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은 누구있냐? 이것에 이제 분분하죠. 어른이 분분한데 이 하늘에서 내려왔나?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다. 뭐 이사한다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무슨 이 사람 천사들이 아니면은 이거는 아마 어떤 사람들이 좀 자유주의 쪽의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는 어떤 신화적인 요소다. 그 신화가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 다 들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아들들이냐 할지 이 셋의 계열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가인의 자손들, 걔들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 구조가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구조가. 그래서 요새 치면은 말하자면 이거는 믿는 사람들의 타락을 이야기하는구나. 믿는 사람의 타락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런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 중에 다스리지 않겠다. 야돈이라는 이 말은 다스린다는 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자기 스스로 맹세형으로 결의를 반영하는 말이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제 인간을 다스리지 않겠다. 그러면 이건 뭐냐? 그 당시에 아마 인간들에 대해서 포기 선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당시 사람을 어떻게 포기하면은 이건 이제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이들은 내가 더 이상 심판을 해버릴 것이니까. 그러나 그들의 생명의 길이는 120년 내가 연한을 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들을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어떤 선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에도 사실 이런 거는 있죠. 로마서에도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죠? 그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세상에 온갖 죄악들이 번성하도록 번성하고 만연한 그런 세상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네피림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거인입니다. 그 헬란 말에서 이제 70인역에서는 기이가 돼서 일어나죠. 그 영어에서 이게 이제 자이언트 하잖아요. 자이언트 이렇게 되는데 안악자손 성경에는 그래 나오기도 하고 네피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탄식하신 거, 한탄하신 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 한탄하시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 의법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그렇게 빗대어서 예. 후회하심. 그래 후회하면은 뭐 후회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저 후회한다고 말이 되나? 옛날에 딱 그래 했어요.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의인법 할 수도 있고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 표현이죠.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모습의 표현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옛날에 토론도 많이 했었고 했었는데 그렇게 뭐 그 복잡하게 그 논의할 필요는 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중에서 이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결국은 뭡니까? 이 120년 후에 이 사람들 전체를 심판해 버릴 기로 작정을 하셨으니까 이런 작정 속에서 쏙 빼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노아의 가족.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쓸어버리는 가운데서 제외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문맥에 하면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읽어야 되는데 누가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뭔가 특별히 또 더 뭐라 잘해야 우리가 은혜를 입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잘못 생각하는 그런 데 안 빠지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심판을 다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심판을 통과하죠. 다 통과하고 구원에 참여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노아의 사적을 설명을 하면서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죠. 왜 완전했냐 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이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믿고 모시고 경외하면서 사는 거. 요새 우리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의다. 이렇게 할 때 노아도 사실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노아가 특별히 뭐가 잘해가지고 의롭고 완전해서 이게 참 하나님과 동행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그렇게 생각보다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모시고 살듯이 노아도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노아를 그 당시에 사람들에 비해서 이거는 뭐냐 영에 속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의 세계, 영의 사람으로서 살았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또 완전하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제 이 완전하다는 이 개념도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주신 의를 덧입었으니까 우리가 뭐냐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 사람이냐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의를 우리가 덧입었으면 완전하다 해야 되죠.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그걸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구나. 예수님 했죠. 네가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했잖아요. 어떻게 완전하느냐? 어떻게 완전하냐? 방법이 없죠. 암만 띠도 그 하나님처럼 완전할 재간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자기가 완성해서 이루어주는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처럼 완전한 의를 그들에게 주거든.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도 똑같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마 이해하면 옳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절에 가면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을 이야기를 하죠. 그 이제 황인, 흑인, 백인 이런 문제를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황인, 흑인, 백인. 그럼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나면은 진짜 황인, 흑인, 백인 그때 노아 세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셈은 이게 황인이고 함은 흑인이고 야벳은 백인이고 뭐 이렇게 세 아들이 태어났을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한 뱃속에 태어나면서 한 뱃속에 태어나는데 하나는 노랗고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까맣고 뭐 이런 게 이렇게 태어나노. 지역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예, 그렇게 대화가 됐다. 야, 그 말씀이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예를 들면 사도행전 여러분 찾아보면은 여기 14장, 17장 여러분 26절에 한번 보면은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볼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 말은 한 사람으로부터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한 사람으로부터 만드는 이 과정도 상당히 오랜 세월을 염두에 두고 있죠.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상당히 긴 어떤 세월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저희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거는 이제 바울이 당시 자기 전도를 하면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연대도 정하고 거주의 경계도 정했구나. 그리고 바다 이쪽으로 가니까 흰 색깔 사람들이 있고 이쪽으로 오니까 노란 색깔 사람들이 많고 저쪽 남쪽으로 저쪽 이제 가니까 저는 이제 검은 유의 피부의 사람들도 많고 이런 것을 이제 느끼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사람들이 한 혈통에서 나와가지고 땅으로 이쪽 저쪽으로 이래 번져가면서 오랜 세월을 두고 이렇게 번져간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게 거주하는 거주지가 이렇게 정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구분이 생겨나고 이러한 과정을 여기서 이제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아마 백인이 왜 백인이 됐냐 이렇게 할 때에 이쪽으로 살면 어떤 지역적인 아까 얘기했지 어떤 지역적인 그 영향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백인으로서 피부 색깔이 멜라닌이 없어지고 그 피부 색깔이 흰 그런 사람으로 점점 이렇게 아마 돼 갔겠구나. 그 영향이 무엇이겠느냐 할 때에 아마 이거는 육식
육식과 관계가 있겠다. 바다 식물하고 고기하고 육식하고 이것을 하는 것과 어쩌면 관계가 있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이제 그 인류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사람이 멜라닌이 하얗게 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육식과 관계되어 있다. 육식을 많이 하게 되어서 이제 이렇게 아마 피부가 희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 몽골 사람들은 평생을 계속 육식만 하는데 몽골 사람들은 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그 몽골 사람들이 사실 평생을 흰데 그 이제 몽골 사람들의 그 역사가 우리가 몽골인데 그 역사가 이제 그런 그 유전자적인 그런 변이에 영향을 줄 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좀 그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하여튼 이걸 볼 때 저는 그래요. 인류 피부가 달라진 것은 아마 이런 어떤 그 지형적인 그 기후와 토양과 이런 것에 의해서 그 토양 이런 것이 이제 아마 영향을 미쳐서 거기서 나는 음식을 먹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겠구나. 이런 그 암시가 들어있는 것 같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흑인들 거의 흑인들이 그리 많은데 그 흑인들 중에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황인 비슷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까만 사람도 있어요. 새까만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진짜 좀 거의 백인과 가깝 비슷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 자우전 종류가 다 달라. 다르는데 저 사람 저거 어떻게 저렇게 새까말까? 이거는 완전히 어떤 사람은 얼굴이 어느 새까말까? 진짜 깜깜한데 내가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일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라. 저거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새까맣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왔어요.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속에 살다가 보니까 생활하다 보니까 나무를 잘랐는데 나무가 속이 빨가요. 나무 색깔이. 왜 나무가 빨갛지? 우리 한국에서는 빨간 나무를 잘 못 보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마 토양의 영향을 받았다 싶어요. 토양이 아프리카 지역의 토양이 보면 새빨간 황토 아주 적토예요. 적토. 황토도 아니고 새빨간 그런 이제 흙인데 거기에서 서서 자라는 나무들은 다 새빨갛고 속까지 새빨갛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저거는 틈시 이 기후와 그 토양에 영향을 받아서 저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아까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이거는 어쩌면 사람도 이런 자기가 사는 그 토양, 기후, 특히 토양 속에서 나는 음식물 그런 것을 섭취하는 것을 통해서 어쩌면은 이 멜라닌 침착하고 하는 이것이 각도로 많이 될 수도 있고 좀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영향으로 영향을 받아서 아마 인간의 살색 피부색도 이와 같이 아마 달라졌겠구나 그런 어떤 추측을 저는 해봤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미국에서 애를 낳는데 부모는 둘 다 백인인데 하나는 쌍둥이에 태어났는데 하나는 새까맣고 하나는 하얗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아마 뭐 어떤 이전 어떤 이제 유전자의 어떤 영향이 있었겠죠. 그 선대에서 어떤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 없죠. 그건 일반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두고 이제 생각을 해볼 때에, 이런 거는 확인, 흑인, 백인, 샘, 함, 야외질 때 이때는 이 사람들이 다 희거나 노랗기나 까맣기나 다 이렇지 않고 똑같은 형제들이구나. 자손들이 살던 땅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가 보니까 중동 땅에 거기가 함 자손들이 살았네요. 맞죠. 야벳 아들이 사람들 보니까 해변 땅에 살았다는 아마 얘들이 배 타고 지나갔으면 그들이 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함이 흑인이 아니고 함은 다른 걸 보니까 중동. 중동인데 지역을 차지하면서 그 자손들이 사실 아프리카까지도 근데 여기 야벳 자손들은 해안까지 살았다는
예, 해안가에. 그러니까 이 야베 자손들이 사실 이제 그 북해와 지금 말하자면 유럽을 이루는 유럽 쪽 속에 아마 근거였다. 이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그 해안가라는 말이 바로 지금 지중해하고 저 올라해서 북해 카스피해하고 이쪽으로 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하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주를 해서 진멸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온 땅에 이제 육체 진멸을 시키는데 이 진멸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심판인데 이 심판인데 사실 이 심판은 후에도 반복되죠.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을 하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땠느냐? 진멸해라. 어린 아이들까지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이 어떤 성격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 들어가서 이스라엘 정복할 때에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적인 심판이라는 걸 분명히 이해하고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아마 여기에 세상 노아 때 심판하는 이런 어떤 심판을 뿌리가를 담고 있다.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 사건, 이건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방주는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이거는 방주 이거는 신약에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하나의 구원의 예표로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예, 방주는 뭐 거의 뭐 이렇게 신약에도 이걸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로서 옛 세계는 멸망을 시키고 그 중에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식구들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이루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이제 구원도 이와 같이 이제 관점에서 함께 설명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장에 넘어가면은 여기에 이 그 40주야 특기죠. 40주야를 밤낮 40주야 했죠. 그 40주야인데 밤낮 40주야 그 7장 4절에 보면 밤낮 40주야 비를 내렸다 했는데 밤낮 40주야 이렇게 말하는 게 강조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밤낮 그야말로 쉬지 않고 비를 내렸다. 홍수를 내렸다. 그래서 홍수가 이제 결국은 온 땅이 완전히 물에 덮여서 다 이제 망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것도 핵심이 이게 온 세계적인 홍수였느냐 일부의 홍수였느냐 이런 이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거는 대홍수 이거는 아주 대사건 지구가 그야말로 지각이 완전히 흔들리고 갈라지고 그야말로 전에 이야기를 했죠. 그 하나의 그 이전에는 그게 하나의 땅이었는데 이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대륙으로 짜개지고 날라지는 이런 대격변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참 그 이전 시대의 문화라든지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다 이제 파괴되고 깨지고 그런 후에 새로운 세계 다시 시작되었다. 아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온 지구적인 그런 사건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그 홍수 사건으로서 모든 생물을 썰어버린 것, 닦아내고 청소하듯이 닦아내는 이런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화 작업이었구나.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완전히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정화하는 그런 작업. 아마 이 홍수, 여기 홍수 이제 이런 개념이 아마 예수님 오시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도 참 이와 같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신약에서도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 심판하는 것도 이걸 갈아치우고 대체해 버리는 게 아니고 있는 이것을 이 속에서 이걸 정화시켜 버리고 여기서 한번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 교회가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진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그거는 예수님 오셔서 새롭게 이룰 것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냐? 이거 할 때요. 하늘 저 어디 우주 어디 다른 우주일까? 안 그러면 여기일까? 사실 어디에도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하시도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아마 저는 이 지구도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그 포함시킨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새하늘과 새 땅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8장에서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비둘기 사건이에요. 비둘기 사건. 방주가 이제 아라라 산들 위에 머물렀다 했는데 아마 이거는 아라라 산들 위에 알하레 했으니까 산들 위에 아마 봉우리들 사이에 요리 놓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라라 산들 위에 놓였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비둘기를 내보냈죠. 비둘기 내보내니까 왜 이제 이때 비둘기가 중요하냐면 비둘기가 한 일이 내보냈다가 갔다가 왔다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뭡니까 감람잎 하나를 물고 오죠. 와서 이제 완전히 땅에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다. 물이 다 갈라지고 이제 없어지고 새순이 솟아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 게 비둘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비둘기 하면은 이제 새 세계의 전령사역을 한 것이 비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예수님의 신약의 사건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도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렸다 했겠죠. 비둘기 내렸다 했는데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는 이 말은 새로운 세계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시작된다.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주인공을 비둘기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지. 그래서 비둘기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아마 옳은 이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거는 비둘기 사역은 성령의 사역과 서로 연관이 되는구나.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방주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새 세계의 구성원이 되죠. 이것도 역시 신약에 똑같습니다. 새 세계의 구성원,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온 사람들이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시의 어떤 그 이제 정도는 다르지만은 서로 계시의 어떤 성격이 동일한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런 관점에서 여기 이제 여기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번제를 드리는 사건 나오죠. 마지막에 이래놓고는 정결한 짐승들과 새들을 중에서 택하여서 번제를 하나님이 드리고 그걸 이제 받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번제는 무엇이냐면 번제의 근본 성격은 무엇이냐 하면은 죄를 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사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아마 이 정결한 짐승들을 가지고 번제를 드린 것은 새 땅이 좌우지간 부정한 땅이고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걸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여튼 이거는 대속으로 이 새로운 세계는 유지가 된다 하는 이런 것을 아마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아마 이 8장 끝에 제사 지낸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걸 통해서 약속은 있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고 은혜로 긍휼로 이 세계를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것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홍수 사건은 매듭이 되어지고